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없이 또 설령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을 하며 우리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문 헬라어 원문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것들에 관해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왜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가 하는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1순위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두 달, 1, 2년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계속될 때에 결국은 건강을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돼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또 늘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더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왜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1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가문을 볼 때에 가문이 3대, 4대 정도 기독교 이 신앙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 가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서 큰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보더라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확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또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고 또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화끈하게 좀 채워주시지 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꼭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좀 지나치게 과한 은혜를 받은 거 싶다 싶으면 꼭 사고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갑자기 물질이 많아진다든지 또 예상치 못했던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쭐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먹을 것을 요구한다 해서 부모님이 먹을 걸 주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모유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또 음식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조절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입문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그냥 막 쏟아지는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우리가 통틀어서 볼 때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고대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도 그냥 멸하신 게 아니에요. 고대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이제 고대 제국들이잖아요. 이런 제국들을 멸망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시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몇 년이요? 바벨론 70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되면 나오게 하시겠다. 정확하게 7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에 정착하고 머물며 사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40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400년이 되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루아침에도 부자를 만드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만 주셔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을 또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때에도요, 정확하게 믿음만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시고 치료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COT를 하지만은 이 COT를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교회들이 믿음 측정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치료가 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이것을 측정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믿음대로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교회들이 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또 이렇게 많이 애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또 교훈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또 적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100%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돼. 이것이 동의가 되셔야 돼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어때요?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나의 경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 헛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헛바퀴 돌고 또 10년 헛바퀴 돌고 10년 헛바퀴 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신앙에 방황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맨과 더맨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맨. 하나님이 더맨을 찾으신다. 어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부정관사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더맨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더는 정관사. 정해진 관사라 그 말이에요. 관사라는 말은 수식해준다, 꾸며준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더 맨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더 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볼 때에도 처치가 있고 더 처치가 있습니다. 처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즉 부정이란 말이에요. 부정, 즉 정해지지 않은 교회. 그 처치라고 그래요. 더 처치라고 하면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내가 다녀야 될 교회입니다. 이 더 처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수십 군데로 옮겨 다녀요. 왜냐하면 이 교회도 아닌 거. 처음에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교회가 내가 다녀야 되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옮겨 다니다 보면은 계속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또 세 사람하고 같이 살기도 해요. 예. 그런데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은 어차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더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맨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이 가장 먼저 언급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이상인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 성도의 영혼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또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을 볼 수가 없다. 철학적인 용어로 형이상학을 볼 수가 없어요. 형이하학을 본다. 형이하학과 형이상학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3차원 세계, 이 3차원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형이하학이라고 그래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의 세계를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형이하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차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것이잖아요. 4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도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치유가 돼요. 그게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3차원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본다. 물을 따라서 먹어본다. 그렇죠. 옷을 입어본다. 만져본다. 모든 말에는 본다라는 말이 뒤에 따라가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은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3차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안 봐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라. 그러니까 4차원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아예 시작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야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고, 거듭나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십시오. 제가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 신비주의냐, 이단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현대 교회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예, 이 치유하는 부분에 가장 취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셨지만은 교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신학교에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치유학과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학교에 치유학과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위험하다. 위험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건강하려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우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 자체가 통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체험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뭘 듣고, 보고, 느끼고,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이 거듭나야
거듭나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뭐예요? 일단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첫 시간에 예수님 영접시켜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보류를 해요. 보류를 해요. 왜냐하면 영접을 안 했으면 전혀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진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놀라운 것은 첫 시간에 대부분 다 영접했고 지금까지 둘째 시간 아무리 늦어도 둘째 시간에는 다 영접을 해요. 그러기 전에는 전혀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뭘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어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태어나서 이만큼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됐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형이상학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볼 수 있게 해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뭘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뭘로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받으셨는데 그때에 마귀가 돌들로 뭘 만들라고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지금 아주 시장하신 그런 상태인데 이 돌들로 떡을 그럼 예수님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 능력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고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30년, 40년 다니신 분도 계세요. 여기에. 그리고 또 10년, 20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 또 얼마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요.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말씀을 들어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시니까 어때요? 우리 안 장로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수십 년 동안 설교 말씀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새로운 것을 많이 느끼신대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한 장로님은. 제가 교회 오니까 안 장로님이 군대가 있더라고요. 군대가 있었어요. 자,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오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한 거를 갖다가 언제 했다는 걸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전부 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놔요. 몇 년도에. 이거 2017년도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2017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다시 하는 거예요. 5년 만에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들었던 설교하고 오늘 듣는 설교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느껴지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와 닿는 거, 깨달아지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과거에 들었지만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준비한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완전하셔요. 완전하셔요. 실수가 없으세요. 이제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쯤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신의 경력이라든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말씀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히 유지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어도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성도들 그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졸거나 다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참여하는 심령들, 모든 분들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받는 분들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고객보다도 해외 국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완벽하게 청소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빈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때를 다 묻히고 그냥 막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허겁지겁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대충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교통하시면서 신령한 삶을 사셔야 되고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완전하게 우리가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오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들으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들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게 되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죠?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요.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돈 왕창 많이 벌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거에서 당선되면 기쁨이 있어요. 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육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기쁨. 우리에게는 무슨 기쁨이 필요해요? 영적인 기쁨이 필요해요. 신령한 기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뭐냐? 거저 주는 것. 공짜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반발해요. 다 은혜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우리 생명을 돈 주고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예? 생명을 돈 주고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껴놓고, 생명을 따지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해, 사람들이.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애도 써야 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은혜로 다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노력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노력도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사람이, 예, 그 노력할 의지가 없으면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조건이 갖춰져도, 예,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주시면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건강도 뭐예요? 건강도 은혜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지요? 예. 운동하면은 도움은 돼요. 건강에. 그렇죠?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이 더 먼저 죽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그러니까 이 운동도 이제 운동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을 꼭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사가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을 하세요. 예? 내가 운동을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아주 몸이 이렇게 가볍고 날아갈 듯 하다고 목사님도 배가 많이 나오셨으니까 운동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래, 그 다음 달에 이제 이발하러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가 문이 닫혔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옆에다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니까 먼저 죽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돈 버는 것도 은혜예요. 공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예? 왜 대답이 안 나오셔요? 숨 쉬는 게 뭐예요? 은혜지요. 숨 쉬는 게 은혜라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5분 동안 이게 코를 꽉 막아야 돼요. 그럼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어요. 5분 동안 숨 안 쉬면 저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 안에 공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일부러 누가 채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튜브에다가 바람 넣는 것도 애들 그 물놀이 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 넣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바람을 넣어야지 튜브 하나 바람 들어가는데, 예? 우리가 거하는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공기를 다 채워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그래서 저기 서울에 가면 후암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이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매일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매일 전도.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 집에 가게 됐어요. 그 대학 교수님 집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행색을 보니까 공부도 못했을 것 같고 이게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잘 모른다고. 난 대학 교수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끈질기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대학 교수님이 그러면 당신이 나를 말로 설득을 해서 내가 당신이 나를 설득하면 내가 교회를 당장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대학 교수님의 여러 가지 몇 마디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대학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이죠. 견딜 수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왜? 대학 교수 최면에 또 약속을 안 지키면은 안 되니까.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으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법 중에서 반복법이라는 강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이유가 이 믿음의 중요성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서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을 때 이 하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고 따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여,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에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됐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병도 어떤 환자도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을 보면 여기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또 9장 27절부터 31절을 보면은 29절을 보면 두 맹인이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즉시 그 눈이 밝아졌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더 이상 불행이 없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며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지만은 전 세계 국가들이 살고 있는 경제 규모라든지 이 경제 순위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G7에 들어가고 일본은 G7에서 탈락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대로 일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둔해서 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 강화를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셋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떨어지면 영이 약해집니다. 영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영혼은 뭘로 산다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는 또 뭘 가지고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로,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믿음은 삼겹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이 3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예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즐길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자주 드릴 것인가? 이거 핑계거. 어떤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적게 드릴 것인가? 목사님 오시면 대청소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방 받는 것도 힘들어. 예, 그런데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예배 안 드리면 저도 편해요. 뭐 띵까띵까 하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뭐 그런데 이제 기업 예배도 드리고 COT도 해야 되고 막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새 가족들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바쁘지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11일 날, 오늘 12일이잖아요. 11일 날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시를 하나 써봤어요. 시를 하나 써봤는데 이 시를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영혼입니다. 우리 카톡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또 부지런한 사람은 보셨겠고 부지런하지 않으신 분은 또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을 만나기 전 내 영혼은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육신은 칠흑 같은 밤거리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의 육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구한 운명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죽었던 내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살려 놓으셨습니다. 물론 나는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때 내 영혼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자애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지으셨으며 내 영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흐느끼며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통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허구한 날 눈물은 계속되었고 주님께 내 작은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기쁨으로 채워졌고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노래하며 참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항상 구원받은 영혼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지금 복음 전하며 삽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2022년 6월 11일 아침 서재에서 기도하겠습니다.